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가 어떤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가기도 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제자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숨어있던 곳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던 길은 슬픔과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걸었던 스승 예수님께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셨기에 이제 그들의 삶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그들은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이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옆에서 나란히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든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죽었다고. 그런데 몇몇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며칠 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두 제자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리고 두 제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서 스승님의 부활을 체험한 일들을 서로 나눕니다. 오늘 복음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서 계속 걸어가시며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도 이 두 제자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자주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실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리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열릴 때 우리도 오늘 복음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